3주째 또 오늘 평신도 주일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6절 7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7절 두 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런데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사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 6절부터 7절 말씀 힘입어 평신도로 힘써 알 것이라는 제목으로 평신도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결과 은혜를 힘입어서 또 이제 10여일 동안 우리 미국 여정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왔어요. 주로 미국 제 서부 쪽을 보았고 한 4개 주, 미국에 50주가 있다고 하는데 미국 서부에 한 4개 주,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아리조나, 뭐 유타 비롯해서 한 4-5개 주를 아마 돌아본 것 같은데요. 낮 기온이 한 40도를 넘고요. 아주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LA 주변이 아주 무척 요맘때는 이제 하늘이 푸른 지역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이 여정 기간 동안은 늘 아주 하늘이 영국 날씨처럼 이렇게 아주 해를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쾌청한 날씨를 보지 못했는데 기온은 낮 기온이 한 40도씩 올라가서 아주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에어컨 냉방 때문에 좀 시원함이 있었지만 밖에 나가면 이렇게 아주 얼마나 더운지 몰랐습니다. 느낀 소감은 뭐 이제 차제에 뭐 오늘 비롯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 나라가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와 이제 비교할 수 없고 차를 타고 뭐 3시간, 4시간을 가도 여전히 그 땅이 거기가 거기 같고 그렇게 땅덩어리가 큰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 생각을 들었고 그 나라가 이제 그 우리 캘리포니아 LA 주변이 옛날에는 다 멕시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미국이 이렇게 이제 취하게 된 것이라는 역사에 대한 것도 배우게 되고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어쨌든 이제 넓게 보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 또 다름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 우리나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한참 가난했을 때 미국에 가서 살려고 가셨던 사람들 간호사로 또 일용직으로 또 가서 뭐 접시를 닦고 이렇게 하면서 직업종이 다양하고 또 경제력이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세계 제일 국가였기 때문에 아메리칸 드림이란 미국에서 이제 잘 살아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그 땅을 찾았던 옛날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10대 경제대국이 되어서 이제 그 경제 간극이 많이 줄어들긴 했고 또 우리나라도 뭐 미국 못지않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서 뭐 햄버거 우리가 먹는 햄버거는 대부분 미국 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햄버거 다 이 땅에서 건너온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뭐 맥도날드 비롯해서 뭐 그래서 허구한 날 햄버거를 먹어갖고 당분간은 햄버거를 이제 먹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미국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미국 아직 못 가보신 분도 계시고 들으실 텐데 언제 또 제가 미국에 갈 기회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서 또 다시 가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다양한 것을 이렇게 보고 또 체험하고 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섬겨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없는 동안 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감독님 말씀 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2분 또 원로 장로님까지
또 잘 자리에서 섬겨주시고 또 권사님들 새벽기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기도줄을 이어주시고 또 수요 예배도 이렇게 멈춰지지 않도록 권사님들의 애순과 수고를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거기서 같이 이제 이 하루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저녁 7시가 되어서 우리 유튜브로 하는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게 감격스러워서 우리 집사람하고 예배드리다가 한동안 이제 찬양도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 그 운동선수들이 애국 가면은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해외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그 예배의 그 감격은 참으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작은 섬김들 구석구석에 비이지 않도록 이렇게 잘 섬겨주셔서 예배될 수 있도록 섬겨주신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그곳에서 감독님 전하시는 말씀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떡을 많이 하는 그런 소문난 교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인생에 우리 그 아주 좋은 때라는 거죠. 황금 세대 우리 인생에 황금기가 있다는 것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어쨌든 없는 동안에도 잘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이렇게 목회로 이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달 6월이 시작되었고 6월은 특별히 호국 부흥의 달이라고 말하죠. 6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범사 위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감리교에서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감리교회는 1979년 평신도주의를 제정하였는데요. 점점 커지는 평신도의 그런 역할과 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총회 결의에 따라서 우리 감리교 본부에 사회 평신도국을 두고 또 연회와 지방에도 또 사회 평신도부를 두어서 5월 마지막 주간을 기도 주간으로 한 주간 지키고 6월 첫 번째 주를 평신도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 주간이 5월 24일인데 그 주간과 연계해서 평신도의 중요성과 사명을 새롭게 하자는 그런 뜻깊은 날이 이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평신도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이제 미국 탐방 일정 때문에 한 주 연기해서 이제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영적 세계와 또 세속화되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이 평신도들의 그런 역할이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평신도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평신도는 삶의 자리에서 향기를 드러내야 될 존재일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는 헌신자로 또 교회 밖에서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그 어떤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삶의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세상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신명기 32장, 신명기를 일컬어서 흔히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믿음 없고 고집불통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모세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무려 42년 동안을 헤매며 여기까지 왔던 거죠. 함께 나온 믿음의 1세대들은 이제 다 죽고 애굽을 모르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믿음의 2세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들려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모세의 이 설교가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였을까요? 얼마나 애가 타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2세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기억하라는 것이요, 둘째로는 생각하라는 것이요, 셋째로는 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평신도주의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는 기억하고 현재는 생각하고 미래는 질문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신도로서 여러분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과거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순간순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도 옛적에 베풀어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원이나 부흥회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이어온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 여정 아니었습니까? 기억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또 중요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이제 찾아보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신명기 24장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말씀하였습니다. 기억하라. 애굽에 종되었던 것 기억하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끄집어내 구원해 주신 것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신 것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시편 30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소개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서신을 전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힘이 이 기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역사는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그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급박했는지 모릅니다. 그 급박했던 상황을 출애굽기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절기를 마지막으로 지키는데 그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냐면은 아주 허리띠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얼른 지금 이제 출애굽할 준비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급히 음식을 먹고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을 얻어서 출애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다른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400년 전 조상이었던 요셉의 해골을 챙기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애굽을 빠져나가라고 유언하였기 때문인데 그래서 모세는 그 요셉의 해골을 이렇게 수습하고 그것을 챙기고 출애굽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백성들은 급히 음식을 먹고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취해서 이제 출애굽 준비하고 있었던데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바로 요셉의 뼈를 요셉의 해골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에 바쁜 와중에도 요셉의 해골을 챙긴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뼈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를 들고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는 책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400년 이상 노예 근성을 갖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였던 겁니다. 광야에서도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잊지 말자,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잊지 말자, 그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그것을 챙기려고 하였던 겁니다. 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는 광야에 모세는 여호와 신앙 하나만 그렇게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면 잊으면 죽게 되는 거죠. 역사는 잊으면 재발하는 것입니다. 6월은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 특별히 북한과의 관계, 남북 간의 관계, 또 대일본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이 과거의 여러 가지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아시는 대로 히틀러 밑에서 유태인 600만 명이 죽었다고 하죠.
이제 그런 이제 전시관 기념관들이 뭐 동독이나 또 이제 이스라엘이나 주변에 가면 많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비참함과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를 다룬 수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든가 또 아름다운 뭐 그 유산인가 저도 이제 그것을 본 적도 있는데 그런 이제 그 다른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블랙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과 이스라엘이 이제 화해를 하고 국교를 맺는 내용이 이제 영화 속에 나오죠. 그때 이스라엘 여러 대학의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소리 높여서 외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그런 슬로건이었습니다. 과거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저 히틀러의 그 아주 극악무도한 그 일,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것은 용서하되 그 우리를 향한 그 아픈 것은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이 역사의 반복이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태인들은 다시금 되새겼던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가면서 미국 여행 중에서 뭐 예전에 뭐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지만 가이드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52주 큰 나라 그 미국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마크에서 경제권, 정치의 각 영향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되었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과거는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그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제 나라가 없는 기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잘 기억하여 동일한 아픔을 당하지 말고 민족과 나라의 발전의 기틀로 삼자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천년 역사, 대한민국 5천년 역사 속에 미국이 그 엄청난 그런 나라가 되고 세계 제1위의 나라가 되었지만 역사는 200년도 되지 않는 200년 좀 지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렇게 길지 않은 나라 아닙니까? 우리 5천년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자긍심 여러분 그런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작은 나라지만 아주 그 미국의 뭐 한두 주에 불과한 작은 땅덩어리지만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5천년 역사 속에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던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 총나라의 관계, 몽고와의 관계, 우리나라가 없어질 그런 위기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엎어질 만한 그런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붙잡아 주어 마침내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나라의 운명에 대한 것만 잊어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축복하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가까운 이웃들과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그것을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고서는 온전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평신도로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자리, 현재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어로 생각한다는 think라는 그 영어 말과 감사하다는 think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감사절기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교회 재작년에 표어로 이 말씀을 삼기도 했는데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통찰력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를 생각해 볼까요? 효도란 무엇일까요? 효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효도가 무엇일까요? 효도는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롭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생각이 없이 감사가 바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사는 반드시 전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라는 전 단계가 우리 앞에 감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요. 깊이 생각하면 통찰력이 넓어지고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병중에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홀로 계시는 늙은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부터 이 감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효도관광차 여러 곳을 다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멋진 풍경에 빠져서요. 사진도 찍고 들떠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연로하여 함께 참여하지 못한 시부모님 생각이 나서 그렇게 아주 즐거워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효도, 거창하게 갈비짝 사들고 우리 부모님 찾아와서 너스레 떨거나 두둑하게 용돈을 드리며 생내는 것이 아니라 홀로 계시고 병상에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나를 기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효도가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뉴진스, BTS, 이명웅 같은 사람이 대세라고 하지만 저도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LA에서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이명웅 I am Hero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이명웅 콘서트 하는 거 그를 보고서 제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그걸 한번 제가 아주 심도 있게 연구하려고 돌아오면서 이명웅 그거를 이제 1시간 봤는데 아주 노래를 엄청 잘하더구만요. 그리고 아주 무대 매너도 좋고 아주 어떤 아줌마들이 와서 그를 아주 우상. 옛날에 H.O.T 쫓아다니는 아줌마들이 지금 이제 임영웅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다시 그러면서 나의 우울증을 치료해준 나의 치료자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들이 임영웅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임영웅 만세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엄마들이 막 손을 들고 아줌마들이 저 미주 공연에도 미국까지 쫓아온다니까. LA 공연에 있으면 거기까지 자기가 비행기표 끊어갖고 거기 공연까지 오고요.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옛날 대중가사들의 가사가 가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몇 차례 예를 드는 경우도 있지만 현철이라는 가수는 그런 노래 제목 말이 있죠.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현철은 안 지나서나 아내 생각, 사랑하는 연인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하던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생각이라는 주제, 현재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안지나서나 우리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하던 때가 여러분 은혜 받고 그러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궁옥분이 이런 노래 제목으로 노래했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왜 모르냐고 여러분 가서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누가 말했냐고 남궁옥분 만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에게 가서 이 대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노라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노라고 그렇게 꼭 말씀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노랫말에 보면 그 상대방 연인 생각하냐고 잠 못 이루던 때가 있었다는 그런 노랫말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 생각하느라 첫사랑 때문에 잠 못 이루던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잊어버린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선희 씨는 이런 노랫말로 아주 너무나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알고 싶어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 생각하나요? 모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기장에 내 얘기도 쓰시나요? 뭐 그러면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요.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아주 고음의 옥타브를 가진 그 노랫말을 가지고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께서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신학교 문을 두드리고 주의 종이 되었고 우리 장로님들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세례받고 안수받아 오늘 장로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서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루 중에 얼마나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현재 지금 내가 처한 자리에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처한 자리가 때로는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좋고 기분 좋고 아주 행복한 자리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고난의 자리, 힘든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한다면 위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또 기쁘고 즐거울 때도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재 삶의 자리가 더욱 아름답게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힘이요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85장 가사에 보면 이렇게 가사말이 있는데 이 가사말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인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물며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주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이 찬양 부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하물며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신앙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성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비결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오늘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는 것 족하게 여기며 감사하며 현재를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자리 깊이 생각하시고 통찰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현재의 삶의 상황과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 두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생에 가신 신실하심을 여러분 의뢰하고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 계속해서 깨달음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감사로 승화되는 자리에 서시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면 내일을 우리 물어야 하겠습니다. 내일을 물어야 합니다. 시작. 내일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묻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모르는 거 물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차량 운행하러 가다가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에 이제 운전할 때는 지도책을 옆에 보조석에 놨죠. 저 사회과 부도 뭐 지도책을 놓고서 이제 어디 가다가 모르면 그거 보고 그렇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내비가 왕이기 때문에 잘못 인도하면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가 있어요. 근데 지도 보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모르면 물어보는 게 상책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괜히 자존심 세우고 어디 갔는데 초행길이라서 모르면 아니 뭐 초행길인데 모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괜히 뭐 잘난 척하고 뭐 안 모르면 자기만 손해 아닙니까? 묻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물어야 됩니다. 부모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물어야 되고요. 교회와 목사에게도 물어야 됩니다. 교회에 묻는 사람들이 성도들 중에도 적어요. 목사에게 이 앞날에 대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자신들이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권위가 그만큼 이제 서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는 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내일의 문제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얻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아주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좋은 응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질문한 학생은 그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질문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도 질문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까? 막 질문이 많아지죠. 은혜 받으면 알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목사님,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다 은혜 받으면 이와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장차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물으면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답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대답하라고 그 부모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신 바는 한결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비의 세대가 자녀들의 세대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한결같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베푸신 그런 신앙교육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부모 세대들이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백이 있었고 불순종만이 가득하였으니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들려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쌓아두신 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회에서도 좋은 평신도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힘을 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가정을 사랑하고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물을 때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들려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모된 이들에게 한결같이 강조하시는 말씀, 즉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그것을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종말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 유명한 속학들의 앞날의 진단을 듣기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강연료를 지불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유명한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의 속학들이 매년 연말 연초만 되면 이제 2024년 진단이라는 거는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거 즐겨 보시는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것을 보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국내 속학들, 세계 속학들이 이제 2024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고 앞으로 어떤 유망한 직종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견해를 가지고 전문가적 소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생각도 일명타당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 자신의 앞날과 운명을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어야 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게는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문제,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종식과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의 문제, 내일은 물어야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조각들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그 사람들과의 차이 아주 엄청난 것 같지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완전한 차이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엄청난 차이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길을 찾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평신도로서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물어야 됩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우리의 앞날의 미래, 어떻게 우리가 열어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자녀와 가정과 민족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이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의 삶, 평신도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신명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재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통찰력을 넓히며 특별히 현재 생각 중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래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녀의 문제,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다 우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